아멘. 자, 우리 사람들마다 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다 다릅니다. 근데 결국 인생은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는가, 그것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또 인생의 어떤 수준이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관심 가는 것에 내 인생이 끌려 있게 돼 있단 말입니다. 관심을 가는 분야에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물질, 열정을 쏟아냅니다. 결국은 그 관심이 내 인생의 에너지를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 좋고 이게 의미 있는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참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에 관심을 가지면 인생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은 내 인생의 방향이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또 사명이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주님을 섬기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또 함께 중보하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은혜를 받고 나면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고 내 인생의 관심 분야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전의 세상 것들은 점점 흥미를 잃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그랬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자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에서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 바울도 또 다른 관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관심이냐면 로마에 가고 싶다는 관심. 내가 로마를 끊임없이 가고 싶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의 관심이 지금 로마에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로마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좋은 길을 얻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죠. 그 당시 사람들, 왜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에 가고 싶었을까요? 그 당시에 로마가 가장 강대국이고 찬란한 문화와 또 화려한 도시, 없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서울 구경 가고 싶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처럼 이런 마음으로 이런 문화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 싶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세상적 사람과 다르지요. 관심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가 로마를 가고 싶은 이유는 로마 교회에 대한 마음뿐이란 말이죠. 로마 교회를 섬기고 싶은 간절한 마음 한 가지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1절 말씀에서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 관심이 로마교에 있는데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은사들, 풍성함들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고 싶다는 거죠. 왜 나누어 주고 싶은가? 교회가 성도들이 견고하게 어떻게 해요? 세워지는 것이 사도 바울의 관심이고 원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8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자, 로마 교회의 믿음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 그것을 함께 누리고 싶다. 가서 감사하고 격려하고. 실제로 로마에 있는 성도의 수는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교회란 말이죠. 로마라는 큰 대도시지만 하지만 성도는 교회는 작았습니다. 자, 심지어 이런 우리 교회처럼 뭐 이런 정도로 작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들었다, 알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작은 교회지만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 최강 국가의 수도입니다. 자, 식민지인 유대 나라에 그런 에서 나온 예수님 믿는다 하면 얼마나 그런 환란과 핍박을 겪겠습니까? 그 유대교에 나온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로 황제가 아니라 그렇게 믿는다는 걸 상상할 수도 없다는 말이죠. 그런 가운데 모든 환란과 핍박,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대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 세워져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해서 또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디에 널리 퍼져야 됩니까? 우리 믿음이 우리 곡성 지역에 널리 퍼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소문들, 우리 교회의 선한 영향력들이 우리 곡성 지역에 퍼져야 됩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많은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력 끼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 이곳에서 생명 얻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자라는 것,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는 수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수많은 대가의 지불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불해야만 견고하게 세워져 간단 말이에요. 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루아침에 쑥쑥 자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바로 오늘 11절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하고 이 편지를 쓴 이유입니다.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 견고함에 대해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견고함이 너무 필요합니다. 자, 지금 그러면 왜 로마 교회가 견고해지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견고함을 가져야 우리 신앙의 믿음이 어떠한 일이 나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그냥 처음부터 견고하게 세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견고해야만 이겨낼 수 있고 흔들림 없이 넘어지지 않게 우리 믿음과 신앙이 굳건해져서 그 믿음과 신앙에 맞는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과 믿음을 이렇게 넘어뜨리는 이런 세력들, 마귀의 공격, 환경, 상황,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이 견고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기쁨이나 믿음의 열매나 이 삶의 어떤 역동성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막 활기차고 활달하고 소생이 일어나고 그런 어떤 영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 안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속상한 일이 생기고 또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진다. 주저앉게 된다. 이것이 견고함이 없는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원수마귀가 있습니다. 원수마귀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 할 때 여러분들이 견고해야 된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뚝심이 좋은, 덩치가 좋고 뼈대가 장구라 딱 서 있으면 누가 밀어도 안 밀리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견고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견고함은 결국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마귀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이나 문제나 상황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계략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견고함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자, 견고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린 신앙이라면 어린 신앙. 자, 어린 신앙을 가지면 견고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는 약합니다. 어른이 반드시 그래서 돌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영적 어린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영적 어린이는 어떤 사람인지 이런 말씀을 통해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먼저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모유를 먹어야 약하단 말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배워서 세상에서 선과 악을 잘 구분해서 말씀 따라 산다는 말입니다. 이 영적인 어른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영적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 젖을 먹고 밥을 못 먹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 믿는데 삶을 보면 어떻게 산다고요? 예, 세상처럼 산다. 예, 제약된 삶을 내 제 본성 따라
그렇게 사는 사람. 또 어린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시기 질투 잘하잖아요. 다투기를 잘하고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자, 영적으로 어린 아이 상태가 되면요,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는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또 돌봐줘야 되고, 자, 이런 부분 영적으로 어린 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데 이 자라감에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견고함이란 말이에요. 견고함. 자, 내가 신앙이 견고해져야만 영적 어른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일단 견고함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 신앙의 견고함이 오려면 일단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우리가 이 영적인 이 훈련들에 시간 투자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보십시오. 조립식 주택 금방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층 아파트 금방 짓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다르단 말입니다. 견고한 집일수록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급함을 가지면 항상 위험합니다. 신앙 물론 빨리 자라면 좋지요. 예, 빨리 자라면 좋지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처음 시작할 때의 그 시간들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낯설고 또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신앙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어떻게 해요?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몇 년 데리고 다녔습니까? 3년이나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녀요? 그런데 그 3년 동안 데려간 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지요. 경고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게 뭐 금방 이렇게 신앙이 뭐 견고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걸리는 것에 있어서 나는 아직도 믿음이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꾸준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 신앙의 견고함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영적으로 또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뭐 주일 왔다 갔다 물론 주일 안 빠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하지만 이것으로 멈추면 그냥 우리 어린 아이가 그냥 젖 먹는 거 그런 믿음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스스로 이 장성하게 지려면 주일 예배만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주일에 말씀 듣는 것만으로는 신앙 자라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 주일 신앙, 그것을 이제 좀 지적하는 말이 썬데이 크리스찬 들어보셨을 거예요. 썬데이 주일만 신앙인, 주일 신앙인, 그건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신앙은요 10년이 지나도 믿음이 제자리입니다. 신앙 변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 한다는데 이번에 잘못 보면 견고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에 있어서 견고함을 얻기 위해서 한 발짝 더 자꾸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드렸다면 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또 기도하는 시간, 또 성경 공부를 배우는 시간, 또 새벽 기도를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 또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또 읽고 또 개인 기도 시간, 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견고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도 보십시오. 게을러서 이렇게 대충 했는데 내가 일이 잘 되더라. 그래서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다니는 분들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뭔가를 한 가지 내가 보직을 맡았다. 그 보직을 내가 전문가처럼 수행하려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합니까? 하물며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쉽게 은혜로 되지요. 아니란 말입니다. 개인적인 훈련,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대신 여러분 대신 성경을 읽어주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 대신 뭐 기도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접 여러분들이 말씀 읽고 기도해요. 게으른 사람이 새벽기도 열심히 하더라. 게으른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더라. 게으른데 나는 믿음과 신앙이 견고해지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자야. 악한 것은 게으른 것과 똑같이 연결시킨다. 신앙은요, 게으르면요, 악한 신앙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는 여러분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견고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성실하게 내가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이니까, 영적인 거니까, 인본주의 성격,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신앙이 좋아진다. 그렇게, 이렇게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을 해야 돼요, 열심히. 부지런하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훈련받고 봉사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이 신앙생활 잘하심으로 더욱더 견고한 믿음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가 이제 조금 이제 좀 차원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영적인 도움을 받아야 돼. 영적인 도움. 자, 우리는 내 스스로 이 믿음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그랬다면 교회가 필요 없겠죠. 그랬다면 예수님께 교회를 만드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 보십시오. 직접 복음을 가서 전하고 이렇게 못하니까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어떻게 합니까? 편지라도 써서 이 성도들에게 이 영적 유익을 위해서 편지라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복음의 진리를 기초를 잘 닦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로마서 말씀, 긴 말씀을 서신을 적어서 지금처럼 뭐 메일을 쉽게 보낸다든지 이런 것도 아닌데 얼마나 그 두루마리에다가 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것을 전달하는 과정, 왜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자, 혼자서는 성도들이 혼자서는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말씀 배우고 예배하고 또 같이 훈련받고 또 나누고 저 같은 목회자나 아니면 신앙의 선배들 또 함께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또 신앙의 동력자들 이분들을 통해서 서로 배운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보고 배운댔습니다. 그래서 보고 배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께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하면서 배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는 함께 서로가 영적인 지도자 돼야 됩니다. 영적인 서로가 반면교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또 아름다운 어떤 경험들이 다른 사람에게 또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주고 다른 사람도 나에게 어떻게 해요? 도움을 준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도움만 필요한 사람 없고 아무도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도 없다는 말이에요. 누구나 다 내가 도와줄 수도 있고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이런 은혜들 보고 배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때가 있는 교회, 좋은 본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신앙에 본받을 분들이 많습니까? 우리 믿음이 잘 자라시고 또 믿음의 깊이가 있는 뿌리가 깊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고 배우고 함께 서로 믿음의 격려, 동력 함께 기도하고 이런 아름다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견고히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견고함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셔서 견고하기 위해서는 내가 시간을 많이 필요하구나. 서서히 이렇게 하지만 꾸준히 자라고 나는 참 별로 믿음이 안 자란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서 볼 때 당신 믿음 정말 많이 자랐습니다. 느낀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여러분 신앙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개인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신앙과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내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런 관심이 정말 많이 필요하고요. 또 내가 내 신앙과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또 명확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주일 성소 중요합니다. 또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또 교제도 잘하고 그럼 내 믿음과 신앙 좋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지만 그게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작은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견고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칭찬받고 겉으로 굉장히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물론 보면 대단한 믿음이다, 견고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시험과 문제와 유혹, 자, 속임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잘 이겨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의 견고함이란 말이에요. 자, 빙산의 일각이라고 빙산 위에 있는 부분은 밑에 90% 위에는 10%도 안 된다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빙산의 일각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것이 내 신앙의 견고함의 기준입니다. 자, 열대 지방의 나무들이 굉장히 빨리 잘 자랍니다. 쑥쑥쑥 자라죠. 그런데 이 나무들은 뿌리가 약해가지고요, 바람 비바람 치면요 그냥 다 이렇게 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 나무들은 약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잘 이렇게 하지만 견고한 나무들, 뿌리가 깊은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 견고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내 신앙이 뭔가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뿌리 없으면 결국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 싸움에서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고 내가 이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싸워가느냐, 이것은 견고함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견고함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조급하지 마시고 또한 지금보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에너지, 열정, 시간을 더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세상 일도 그렇지만 신앙은 더욱더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는 이 시간들을 여러분 사모하셔서 그런 시간들을 함께 나누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지금보다 세상의 어려움의 문제나 마귀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잘 이겨내심으로 여러분들의 견고한 신앙이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어떻게 해요? 영향력을 끼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